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5장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5장 우리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55페이지에 있고요. 에스더서 5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에스더서 5장 9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굴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관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굴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 6장을 설교하면서 오늘 본문인 이 5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 에스더 왕비가 이미 한 차례 잔치를 열어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초대했는데요. 또다시 내일 한 번 더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 오라고 초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이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자기를 보더니 또 못 본 체 하면서 인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라가 치밀고 이 분노심이 폭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집에 도착한 후에 자기 아내와 친구들에게 에스더 왕비가 또 왕과 함께 자기만 내일 또 잔치에 나를 초대했다고 그렇게 한껏 자랑을 하면서 동시에 그런데 내가 저 모르드게가 살아있는 한 도무지 만족이 없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하만의 아내인 세레스와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왕과 왕비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오늘 장대를 하나 세워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달아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내일 기쁜 마음으로 왕비의 잔치에 가라,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이 장대를 세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고 14절에 보면 그 장대가 이 50규빗이라고 그랬죠. 약 23m 되는 굉장히 높은 장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대에 모르게들을 매달아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함부로 대하는 자는 이런 꼴이 될 거라는 걸 이 만천하에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계속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이 하만은요 아마 전쟁 포로로 잡혀왔던 것 같아요. 원래 함무다다 아각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이제 페르시아의 전쟁 포로로 그 손조 때부터 끌려와가지고 많은 고생을 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왕에게 총애를 받을 만큼 높은 지위를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유대인 학살을 조건으로 왕에게 제안한 1만 달란트는요 이 은 340톤입니다. 이 정도면 페르시아의 1년 세금의 60%예요. 이건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가 한 400조 정도 1년 예산이 된다면 본인이 300조 부담을 하겠다는 건데 이 정도로 이 사람은요 이 노예 출신으로 잡혀왔다가 부자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 안에는 많은 부정부패가 있었겠죠. 그러나 하만은요 아무튼 부자였어요. 동시에 아내가 있었고요 아들들도 10자식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그야말로 남부를 것이 없는 돈과 지위와 권력을 전부 다 갖춘 인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암살하려는 그 홀로코스트 음모를 꾸밀 뿐 아니라 23m 그 장대를 세워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하만 안에 숨어있던 열등감이
그 교만과 분노와 증오심으로 분출한 겁니다. 교만과 열등감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 뿌리가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열등감이 뭐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 볼 때 자기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에 자연스러운 생각과 행동을 하지 못하고 위축되는 심리를 열등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열등감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혹은 자기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것이 두려워서 정기적으로 잠수를 탑니다. 어쩔 때는 또 잠수를 타지 않으면 그 분노를 이 하만처럼 표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이 열등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또 SNS 같은 것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너무나도 용이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현대인들이 이 열등감으로 인한 마음의 병을 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 하만이 존재해요.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에스더서 7장을 공부할 때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이 하만은요, 사울이 모든 걸 갖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그 열등감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이, 또 그 모든 가문이 파멸로 치닫게 했던 것처럼 이 하만도 결국 이 열등감 때문에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의 10자녀들까지 그 가문 전체가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비극적인 주인공이 됩니다. 그만큼 열등감이 무섭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만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열등감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열등감의 사슬을 끊어내는 길을 제가 한 4가지로 좀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열등감이라는 이 주제 설교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등감의 사슬에서 자유케 되는 길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어릴 때 좋은 이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뭐 전도사님이나 선생님 통해서 이런 예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왜 무슨 태권도 대회, 피아노 대회, 콩쿨 대회, 수학 경시 대회, 뭐 그런 대회들 나가잖아요. 그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친구들은 부럽죠. 상 받은 애들 중에는요, 또 어떤 애들은 대통령상까지 받은 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은요, 더 그 친구가 부러운 거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묻는 거예요. 근데 너네 집에 갔더니 그 대통령이 니네 아버지더라. 그러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뭐 대통령하고 맨날 집에서 같이 놀고 밥 먹고 지내는데 그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받은 그 대통령상이 부러울 게 없다는 거죠. 나의 모든 걸 공급하시고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나를 고쳐주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 이 공과 고의 하나님, 공급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자꾸 옆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언제나 최상의 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좋은 아빠인데 마귀는요, 자꾸만 딴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정말 제일 좋은 거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데도 자꾸만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걸 가지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또 뭔가 또 가졌다고 하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우월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가요?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모든 걸 갖고 계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남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외모나 재산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는 5개, 누구에게는 3개, 누구에게는 하나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신 달란트만큼만 남기라고 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5개가 필요한지 3개가 필요한지 1개가 필요한지는 그분의 지혜를 따라 결정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 형제는 어려서부터 참 마음이 이 열등감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던 형제입니다. 집안에 자기 위로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참 탁월했대요. 근데 그 형제는 어려서 별 두각을 못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맨날 누나와 비교하면서 야, 니네 누나는 잘하는데 넌 뭐냐, 계속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누나는 좋은 대학에 갔대요. 근데 그 형제는 자기는 누나에 비해서는 좋은 학교를 못 갔더니 아버지가 크게 상심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내 딸은 어디 다녀,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그 형제 소개는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청년이 그 아버지의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 청년과 아버지 친구가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아버지 친구가 놀란 거예요. 아들도 있었네? 그래서 그 청년이 저 아들 맞다고 그랬더니, 아니 니네 아버지가 한 번도 네 얘기 안 하길래 아들 없는 줄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에 이 청년은요,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상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에 이제 맺혔다가 우리 아빠가 날 자랑스러워하지 않는구나, 그때부터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못 내세우는 겁니다. 내가 자랑스럽지 못하구나. 그래서 그 형제 소원이 뭐냐, 아빠가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좀 자랑스럽다고 얘기 한번 해줬으면, 내가 그렇게 탁월한 대학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우리 아들 대학 잘 다니고 있다고 그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하는 게 이 형제의 소원이었대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형제가 교회도 다니고 믿음도 있는 형제였지만 항상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볼 때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마다 그게 이렇게 걸려 넘어지면 잠수 타게 되고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워지고, 그래서 자꾸만 그 열등감 때문에 이 엇박자가 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형제가 결국에는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 회복을 누려가지고 그 마음이, 열등감이 치료가 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이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난 너가 너무 귀해. 넌 내 아들이야. 이 확신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를 용서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토록 자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했던 자기 아버지까지 끌어안아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도 열등감으로 눌리신 분 계세요? 그래서 가끔씩 이 열등감이 밀려오면 괜히 분노가 일어나거나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탓하거나 아니면 또 사람들이 두려워서 잠수 타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정기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등감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분 계세요? 어디 갔을 때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한번 소개받지 못한 그 아픔이 있는 분들 계시나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결코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이미 가장 좋은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그 가장 좋은 거 받은 은혜 안에서 그걸 누리면 되는 겁니다.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남기고 2개 받았으면 2개 남기고, 그러면 그때 행복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이 열등감의 사슬에서 자유케 되는 길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 약함이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다 쓰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그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거 갖고 살라고 그러셨잖아요. 왜냐? 내 능력이 너의 그 약함을 통해 머물게 되고 너는 그 약함을 통해 나의 능력으로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더 크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이 휘틀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청년 시절 이분이 은행에서 근무하시면서 안정된 삶을 살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1861년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군에 이제 지원해서 전투에 투입됐다가 수류탄 파편에 맞아가지고 오른팔을 잃고 포로로 잡혀서 또 병원에 입원했대요. 근데 병상에 누워서 괴로워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어머니가 건네준 성경책을 계속 읽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어느 간호사가 부탁을 했대요. 어떤 이 소년 병사가 있는데 그 소년 병사가 죽어가고 있으니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도록 좀 그렇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이 휘틀 목사님은 자기도 지금 오른팔에 잘려가지고 너무 낙심돼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거절을 한 겁니다. 근데 거절을 했지만 그 소년 병사가 자꾸 이렇게 사경을 헤맨다는 얘기를 들으니 그걸 이제 못 본 척 할 수 없어가지고 가서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가 끝나니까 그 소년이 평안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대요. 세상을 떠났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 휘틀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나같이 오른팔을 잃고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내가 쓰임 받는구나 하고 그때 힘을 내어 일어나서 썼던 찬송가가 우리가 너무나도 즐겨 부르는 찬송가 310장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까지라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난 이 부분 너무 약해요, 정말 이 부분은 사람들에게 꺼내기조차 힘들어요 하는 바로 그거, 하나님은 바로 그걸 사용해가지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번 읽혔으면 참 좋은 책이 한 권 있는데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요, 어릴 때 심한 말 더듬이었대요.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도요, 말 더듬는 아이입니다. 발음이 잘 되지 않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발음이 잘 되지 않는 아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소나무를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또 달이 있어도 발음이 잘 안 돼요. 자꾸만 목구멍에서 이렇게 엉킨 듯이 이 발음이 자꾸만 이상하게 나오는 겁니다. 까마귀를 발음하려고 하는데 까마귀 그 울음소리가 목구멍에 박혀서인지 말을 뱉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달이라고 하는 단어도 발음할 때도 웅얼거리만 하는 겁니다. 그 아이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말조차도 입에 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에게 언어는요, 마치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떤 소용돌이 치는 생각에 그냥 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항상 학교에서 맨 뒷자리에 앉아요. 창피하니까 다른 아이들 눈에 띄고 싶지 않는 겁니다. 발표를 해야 되는 날이 되면 아이들의 그 비웃음을 또 받아야 돼요. 창피합니다. 근데 또 발표가 있던 날 그 아빠가요, 그 아이의 표정을 보고 기분을 알아차린 겁니다. 그리고 아빠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강가로 데리고 간 거예요. 강가로 데려가면서 이제 보니까 아이의 두 눈에는 벌써 눈물이 흐릅니다. 아빠가 그 아이를 확 끌어당기면서 말합니다. 아들아,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강물도 지금 그 아이 입술과 혀와 목구멍의 단어들처럼 막 소용돌이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거품을 막 일으키고 굽이치고 부비치면서 그래도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 너머에 잔잔한 강물도 있지만 소용돌이가 있고 물거품도 있다는 거예요. 아빠의 그 말이 이 아이에게는 치료가 되는 겁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이 왜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왜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죠? 이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선 때문인 겁니다. 우린 그러잖아요. 이런 장애와 한계를 지닌 아이들, 또 우리 자식들 중에 조금 진보가 느린 그 아이들 보면 빨리 치료받아야 돼, 빨리 정상인처럼 움직여야 돼, 우린 이걸 목표로 삼는데, 근데 그 아버지는요, 정죄 없이 그 아이를 바라보잖아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는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하면서 그 존재 전체를 수용해 주잖아요. 소용돌이 치고 굽이치고 부딪히며 흘러가는 그 강물의 역동적인 그 갈등에 이 소년을 이입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년은요, 정말 자신 안에 맴도는 그 수많은 언어들의 그 고통을 강물을 보면서 흘러가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한 모습 그대로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거든요. 제가 지금 그냥 그렇게 노력 없이 발전 없는 그 모습으로 그냥 그 연약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상처받은 치유자로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 육체의 연약함과 가시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시선,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어린 시절부터 몸이 아픈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그 아이들이 벌써 장성한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연약함,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자신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사랑부 아이들, 장애우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 중에는 예배 때 와서 다 표현하지 못해도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치는 아이도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는요, 지금 강물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상에 누워서 신음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병상에 누워서 손을 들면서 하늘을 향해 그 조그만 핸드폰을 바라보며 그렇게 영상 예배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요, 지금 강물처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약해 보이는 그 순간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 마음을 다 온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절대 그러니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배워야 될 대상이 있으면 배우십시오. 존경해야 될 대상이 있으면 존경하십시오. 하지만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열등감의 사슬에서 자유케 되는 길은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나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인생의 절망을 만납니다. 저도 딱 3번의 인생의 절망을 만난 것 같아요. 첫 번째 절망은 제가 중3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경험한 절망인데,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20살에 로마서를 통해 제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보혈로 제 용서받고 예수님 의로 의롭게 되고 영생받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드니까 죄와 죽음과 지옥과 그런 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절망이 사라졌어요. 근데 예수 믿고 두 번째 절망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제가 죄에 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사탄과 내 안의 죄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험도 많은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은 연거푸 생기는지, 영적 싸움은 연속되었고 우리 부모님 중에 나를 믿음으로 지지할 분은 아무도 없고 내 주변에 나의 영적인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은 없는데 왜 자꾸만 내 인생은 이렇게 녹록지 않고 그 어디에도 내가 기댈 것이 없는지 너무 지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나는 이제 어떻게 할까, 그 괴로움 속에 있다가 제가 찾은 해답은 기도였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듯이 예수 믿고 나서도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거구나. 나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로 나아가기만 하면 시기적절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약속했으니 나는 이 약속 믿고 기도의 사람 돼야겠다. 그래서는 20대부터 할 수 있으면 새벽 예배, 철야기도, 개인기도 통해서 기도를 붙잡았어요. 그 기도를 통해 저는 영적 싸움에서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 저는요, 그 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세 번째 절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20대 때 그렇게 나름 기도 생활하고 은혜 받고 쭉 달려갔지만 내가 내 생명을 바쳐도 후회하지 않을, 아깝지 않을
평생토록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사명의 제한이 없었던 겁니다.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사람들 좋아하는 거, 부모님이 제게 원하는 거 나름 해봤어요. 어쩔 때는 능력이 없어서 그것들을 못할 때도 있었지만 아무튼 해봐도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보니까 넘어져도 일어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제 안에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의지했던 게 다 끊어지고 다시 제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20대에 내가 정말 평생 붙들 사명 좀 주십시오. 비전 좀 주십시오. 꿈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20대를 꽤 오랫동안 그 기도를 했는데 20대 후반 정도에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사명이 확인이 되고 그 사명을 붙들게 되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나 하는 제 인생의 허무와 절망이 극복이 되고 이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가야 달려갈 길을 주셨으니까 남이 달려갈 길을 내가 쳐다볼 필요가 없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조차 여기까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청년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계속해서 남과의 비교 가운데 어떨 때는 또 분노가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또 어떨 때는 또 잠수 타고 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분들 계시다면 세 가지 확인하셔야 돼요. 첫째는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난 거 맞는지, 내 안에 정말 믿음 있는 거 맞는지, 내가 정말 회심한 거 맞는지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 예수 믿고 나서 열등감을 극복하고 영적 싸움을 이길 힘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얻지 아니하고 기도 없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셔야 되고, 셋째는 내가 아직 내 생명을 붙들고 후회하지 않을, 정말 내가 인생을 통틀어서 송두리째 바쳐서 붙들 사명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건 아닌지 이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요, 전부 다 기도와 관련이 있어요.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 달라고, 믿음 달라고 구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죠. 열등감 극복할 힘을 얻고 또 사탄과 죄와 세상과의 싸울 힘이 없으면 그걸 이길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아직 사명을 찾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도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후회하지 않을 그 사명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은요, 우리가 종종 말하는 꿈이나 비전이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셨잖아요.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 속에는요, 우리의 사명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사명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 만나보면요, 밥 잠깐 먹고 헤어지는 건 많은 얘기를 못 나눠요. 보통 밥 한 번 먹는데 30분이나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차치까지 가서 한 2-3시간 길게 한번 얘기해 보면요, 걔네들이 묻지 않은 얘기들까지 다 얘기한다고요. 저 사실 이런 고민이 있어요.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 이런 아픔이 있어요. 다 알려준다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시간은 무시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깊이 있게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가 나와요. 진짜 내가 원했던 꿈이 나온다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명을 보여주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기도가 길어지고 깊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신다고요.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알려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수기에서 처음 물 받을 때에도 처음 나오는 물은 좀 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약간 고인물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처음 나온 물 좀 빼고 나서 시간이 가면 맑은 물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렇습니다. 처음 기도할 때보다 기도가 깊어지고 깊어지면요, 하나님이 먼저 내 욕심을 꺾으세요. 그래서 어떤 자매는요,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 욕심을 꺾을까봐 기도를 오래 못하겠대요. 그래서 자기는 짧게 기도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욕심 꺾이는 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를 오래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 하나님이 주신 꿈보다 자기 꿈이 더 좋다는 겁니다. 이 자매는 참 정직한 거 아닌가요? 제가 이 자매 얘기를 드는 생각이 뭐냐면,
기도가 깊어지는 게 정말 무시무시하는 거구나. 진짜 기도가 깊어지면 사람이 꿈마저도 변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야망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한테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이 있기 때문에 남이 달려갈 길을 쳐다볼 시간도 없고, 내가 달려갈 길을 걷는 것만 해도 바쁘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않는 기쁨이 임하고, 그때 비로소 그 사명을 추구하는 기쁨이 내게 임함으로 열등감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구의 전설인 백인천 선수 기억나시죠? 이분이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유일하게 4할대를 치신 분이세요. 4할은요 쉽지 않은 겁니다. 3할만 쳐도 잘한다고 그러거든요. 타석에 10번 나와가지고 3번 안타 치는 거, 그거 참 쉽지 않아요. 그게 3할 타자예요. 근데 10번 타석에 나와가지고 4번 안타나 홈런 치는 사람은 이 백인천 선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1982년에 감독 겸 선수로 나와서 4할 1푼 2리 쳤어요. 굉장하죠. 투수가 0점대 방어를 하는 것처럼 타자로서는 이게 엄청난 금자탐인 겁니다. 근데 이 백인천 감독이 그랬어요. 4할 타율은 기량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야구에 중독이 되었느냐의 문제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구에 대한 집념, 그리고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굉장히 성경적인 답변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기자가 그 중독이 뭐냐 했더니, 자기는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으면 못 견디겠대요. 방망이를 무조건 휘둘러야 된대요. 타자의 사명은 휘둘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의 집념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독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또 묻습니다. 왜 굳이 중독까지 가야 됩니까? 아니, 그냥 좀 치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중독까지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백인천 감독이 답변을 했습니다. 4할 타율은 중독이 돼야 치는데 4할 타율에 영향을 주는 외적인 바이러스가 있대요. 그게 뭐냐? 이 야구 선수들이라고 유혹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술자리에 유혹이 있고 또 도박에 대한 유혹도 있대요. 온갖 선수들한테 어떤 그 선수 시절 가운데 꼭 유혹이 찾아온대요. 이미 대중들의 시선을 받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마음껏 쉬지도 못하니까 선수들끼리만 아는 어떤 도박장이나 선수들끼리만 아는 어떤 이 여성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음란한 그런 장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수 생활하다 보면 그런 페이스를 망치게 되는 사건들이 꼭 있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빨리 돌이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야구에 중독된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방망이 휘둘려야 되니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 중독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유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인천 감독이 하는 말이, 자기는 야구 방망이에 중독에 대해서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할 때 그래서 뭘 하게 되죠? 기도하고 예배하잖아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래 하는 기도, 시간이 너무 좋아서 기도에 대해서 내가 거룩한 중독이 되면요, 그럼 어려움이 와도 내 몸이 피곤해도 오늘 금요일이구나, 오늘 내가 졸려도 오늘 금요일이지, 교회 와야지, 그럼 몸이 움직인다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는 거룩한 중독이 되신 분들도 슬럼프가 와도 새벽에 힘들어도 4시, 5시 되면 몸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게 되고 눈이 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 나왔다가 그냥 어떻게 말씀 또 듣고 기도하다가 또 그냥 은혜 또 받고 다시 자기도 모르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전도라든지 선교라든지 그렇게 우리의 몸이 저절로 그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갈 만큼 그렇게 거룩한 중독이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4할 타율 타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20대와 30대에 좀 기도와 예배와 이 말씀에 또 선교에 정말 중독된 이 영적 4할 타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좀 그 기도가 깊어져서 그 기도를 통해 열등감을 극복하는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고 여러분의 생명을 바쳐도 후회하지 않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과 사명,
정말 하나님이 그 젊은이와 노인들에게까지 그 비전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신다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젊은이로부터 노인들까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전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열등감의 사슬에서 자유케 되는 길은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의 열등감을 가지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시기와 부러움을 일으키는 분들 계시죠. 제 주변에도요, 설교 잘 하시는 분들 보며 정말 부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들에게도 다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요, 그 속에 아픔이 보여요. 복음성가 중에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우리 모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빠래요. 우리 아빠. 그러면 그 사람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모두가 주님이 필요한데, 근데 그 주님이 제한된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아버지가 되어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도 정말 성도들끼리, 또 우리 청년들은 같은 청년들끼리 친해질수록 막 비교의식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길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부러워하거나 내가 비교했던 그 사람들,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그분들 끌어안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야, 너도 주님이 필요하구나. 너 주님 필요하지? 힘들지?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열등감을 주는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열등감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축복까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겁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껏 축복을 주는 게 결국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교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필요한 주님이 우리 아빠잖아요. 그 사람이 다 가진 것 같지만 그들도 모두 주가 필요한 거잖아요. 만 가지를 다 가진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이 다 필요한 거잖아요. 하다못해 대통령이라도요,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러워할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우리 아버지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족함을 사용하시는 분인 거 믿으시기 바라요. 기도를 통해 나의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나 자신의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가 달려갈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얽어매고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람과의 비교로부터 오는 그 지긋지긋한 열등감의 사슬과 족쇄로부터 자유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따라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믿음으로 노래하면서 멋지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좀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찬양 불렀던 건데요, 가사가 참 좋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